자, 누가복음 도파 읽기 오늘 216번째 하겠습니다. 9장 49절에서 50절 딱 두 절로 정리되는 대목입니다. 약간 특이한 이야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네, 그 상황이 좀 이상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음, 이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약간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요 구절을 읽다가 그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9장 안에 들어있는 요 대목인데 이게 전체 9장의 그 맥락에서 어떤 위치일까를 좀 본 겁니다. 9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 기자들의 보도에서 필요한 것이 나온 것 같아요. 9장만 잘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다수를 아는 겁니다. 보세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 파송 이야기. 그 파송 10장에도 70인 보내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죠. 아니, 뭐, 그건 그렇고. 9장에서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 12제자 보내는 이야기 나오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나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파송받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12제자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좀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다 나와요. 이거 제가 한번 그 단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써 보겠어요.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대목이고, 그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정확하게 안 짚어지네요. 17절까지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28절에서
36절까지. 여기서 이게 예수 변모 사건, 이것도 중요하죠. 37절에서 43절,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것도 중요하죠. 44절에서 45절, 인자의 순한 예고. 예수님 순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9장에 예수님 공생애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에서 대표적인 것이 총망라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여기는 제자들의 서열, 제자들의 서열 다툼에 대한 거죠. 49절에서 49절과 90절, 이게 이제 낯선, 우리가 오늘 좀 보는 낯선 등등 그 얘기고요. 51절에서 56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배척 당하심이고요. 57절에서 62절, 62절, 절에서 62절. 이건 다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12제자, 12제자 파송하고 연관됩니다. 열두 제자 파송 얘기가 그 연관된다는 거는 여기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 파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9장이 끝납니다. 9장이 제가 뭐 딱 의도적으로 그걸 찾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면서 말이죠. 49절에서 50절까지 요 낯선 이적 행위자 요 이야기가 조금 좀 흐름이,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까 생각이 들어서 9장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 9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헤롯의 놀람 이런 겁니다. 그렇죠? 1절부터 62절까지인데 여러 단락으로 나뉩니다. 12제자 파송, 헤롯이 정치인이 놀라고 오병 이어가죠. 이어 사건, 베드로의 고백, 예수 변모,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심, 순한 예고, 제자들의 다툼, 낯선 기적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딱 이게 하나의 완성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만 따로 독립적으로 말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금했다 얘기했는데, 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 또 다른 구절에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너희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는 자다. 혹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나왔던가. 하여튼 뉘앙스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 50절 요거하고는 좀 다른 뜻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건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법한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 아 하나님의 일을 독선적으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행이 아닌 우리 같은 기독교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게 뭐 기독교다 아니면 타종교다 뭐 그런 쪽으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